늘 드리는 말씀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5월 15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제목은 첫째와 둘째 원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악한 영도 그렇게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저거 성경이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하곤 이제 그러죠. 그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그 뜻이 뭐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있는 대로 본 만큼 신앙은 잘 되게 돼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성경을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보인다? 내 선입견대로 보인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은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은 노랗게 보인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각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제가 한 4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친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다르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이제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통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를 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책,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내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성경이 책꽂이에 꽂아 있고 가방에 놓여 있고 늘 저쪽 방 구석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왜 기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도록, 내 입장에선 내가 알도록 기록했다는 거야. 그죠? 누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 이걸 내 개인으로 말하면요, 내 언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보는 누구나 다, 그죠?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 각자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깊이나 정도의 양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성경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만큼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자기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이건 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나를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돼? 내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들은 자,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은 그 받아들인 만큼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객관적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뭘로 삼는 거야? 내 말씀으로 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성경을 내 평생에 몇 번 읽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기 위해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뭐야? 예수님이죠. 말씀이 곧 뭐야? 능력이죠. 말씀이 곧 뭐야? 은혜죠. 말씀이 곧 뭐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요, 은혜요, 그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사랑이요, 그것들이 뭐가 돼야 돼?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맞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구원이 내 구원, 맞습니까? 능력이 내 능력. 평생 우리는 뭐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야. 악한 영은 원래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집을 지을 때 기초나 본질은 시원찮게 그냥 대충하게 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번드러진 거, 인테리어 이런 것만 아주 잘 꾸미고 심혈을 기울이도록 악한 영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런 식으로 만들게 합니다. 100% 속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기초요, 본질의 문제였다.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게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뭔가 드러나서 있음직해 보이는 그 인테리어 쪽에 자꾸 신경 쓰게 하고, 그쪽의 신앙을,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 쪽에,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왜? 이단 족파에서도 전도란 단어와 기도란 단어와 그저 봉사란 단어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는 그럽니까? 이 점이 아주 우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사람들, 내 입장에선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셨다.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저게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 기록이 먼저이냐 아니면 창조가 먼저이냐,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생각에는 성경 기록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창조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생각해 보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을 말해요. 당연히 창조가 먼저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창조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맞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 기록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서 앞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아보도록, 사람이 알아보도록, 누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아니, 창조가 먼저고 성경 기록이 나중이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야. 창조했네?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끝.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걸 무슨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 기록이 먼저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창조보다 성경 기록이 먼저 있었다고요? 아니, 성경 기록은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같은 거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는 창조 이후에 훨씬 후대 사람인데, 아니, 그때 모세를 통해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 기록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이야기고, 이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성경 기록은 모세니까 나중이고 창조는 저 앞이니까 창조가 먼저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보는 거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요, 또 악한 영이 놀랍습니다. 악한 영이 마치 우리가 무슨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뭔가 저 스킬이 아주 깊은, 뭔가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뭘 몰라서 그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오도시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돼요? 성경을 삐뚤어, 아예 잘못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성경 박사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박사들이고 아주 그분들에겐 항상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성경을 잘못 봤어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오해가 무슨 말이야? 기록은 제대로 돼 있는데 보는 너희들이 잘못 봤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것과 네가 보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 산상복음 처음에 그런 장면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이미 구약 성경을, 율법을 자신만만하게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것과 너희들이 조상들을 통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로 바르게 다시 말해주겠는데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살인하면, 그죠? 살인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그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달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원래 준 것은 그 뜻이 아닌데 너희들이 변질, 오해한 거야. 자, 그걸 내가 바르게 지적해 줄게. 뭐냐 하면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니야. 살인은커녕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받아. 전혀 예수님이 새로운 관점에서,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게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성경을 어느 관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잘못 알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가 먼저냐, 성경 기록이 먼저냐. 그랬을 때 사람의 시각, 이 사람의 시각이 뭐예요? 이 보이는 것, 눈이나 귀나 만지는 이 오감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창조가 먼저죠. 왜냐하면 이 눈으로 성경 기록을 본 건 모세 이후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정반대가 나옵니다. 왜 반대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뭘 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할 건지를 계획하셨다, 안 하셨다? 계획하셨어요. 우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앞세운 게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였죠. 1장 1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죠? 말씀이 언제 있었다? 태초. 그때 태초가 뭐야? 창조 이전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계획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왔고 눈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에선, 그죠? 영적 시각에선 이미 말씀이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거야. 사람의 시각으로는 창조 이후에 모세 때 가서 말씀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그죠? 창조할 때 이미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창조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네. 땡. 끝이야. 근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고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땅을 최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제가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처럼 뭐 다양하게 몰라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만 바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세상을 정말 바로 알 수 있어요. 진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그냥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 옛날 어머니들, 문맹, 한글 쓸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튼실하고 튼튼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는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그게 아니야. 기초요, 본질이요, 처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신앙의 인생은, 그냥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수천억 배 더 중요해. 방향이 틀어지면 속도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 출발에서부터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완전히 외워서 말씀대로 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창조가 먼저야. 그리고 기록은 모세 이후 때 기록이 있어. 그러면요, 성경은 그냥 사실만 써 있는 거야. 오병이어가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걸로만 끝이야. 왜? 죽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야? 죽으시는 의도가 있잖아요. 부활의 의도가 있죠. 오병이어 얘기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전능하시잖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한테, 야,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요, 오병이어를 찾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도해서 5천 명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병이요, 떡 4개는 안 될까? 전능하신데 3개는 안 돼? 2개는 안 될까? 하나는 안 돼? 아무것도 없이 못하실까? 아무것도 없이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굳이 야, 먹을 거 없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어린이 도시락을 가져오게 해서 왜 그걸로 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건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신앙은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차이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성경이고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창조하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 5일이면 안 돼? 4일이면 안 돼?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사건을 보면, 창조가 됐든 역사가 됐든 사건을 보면 뭐가 생기게 돼 있다. Why? 왜 그러셨죠? 이게 정답을 찾아가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절대적 길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설계도 시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그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로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역사했을 때 분명히 뭐가 있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뭘 보게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아니, 그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때 가신대. 그래서 왜 가냐 물어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대. 그럼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아까 죽으려고 그랬을 때는 왜 안 가고 지금은 죽으니까, 아니 죽었는지도 사실은 우린 모르는 거야. 누구만 하셨어? 예수님만 하셨어. 아니 가신대. 왜 가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는데 왜 가시는 걸까?
뭐가 떠올라요? Why? 왜 그렇지?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뭐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정당한 의문. 그 의문이 생기면 너무 놀라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다른 뭘 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엎드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게 뭐야? 내가 어린아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돼? 성령이 역사해. 동일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면 뭐가 생긴다고? 의문이 생겨.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하셨지? 그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성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러면 다 마치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창조 이야기, 출애굽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이야기, 막 각자 다 다르게 써 있어서 이거 서로 다 다른 이야기인가? 아니야. 그 다른 이야기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고 흐르는 몇 개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원리대로 보면 어떻게 돼? 모순이나 옆길로 빠지지 않게 돼. 왜 성경을 보다 엄한 길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느냐? 성경에 실망하느냐? 이 원리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만 얘기만 드리면 이 첫째와 둘째 원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시간에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리가 잠깐 나왔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원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으면 반드시 첫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을 통해 일하시더라.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전체에 두 아들이 나오는, 여러 아들, 3명, 4명, 5명 여러 아들 있는 경우에 말고 딱 2명만 나오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가인과 아벨, 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만 표현을 말하자면, 그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벨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에서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두 번째 야곱입니까?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참 내려오던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 므낫세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이제 누구의 머리, 누구를 이렇게 데려가냐 하면 둘째 므낫세를 데려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제 첫째 아들 므낫세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려가면 마주 앉아 있는 아버지 야곱에겐 이 므낫세, 왼쪽 손으로 데려간 므낫세가 어디에 가게 돼요? 아버지 오른손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데려간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그러니까 아버지의 왼손은 둘째, 아버지의 오른손은 큰아들에게 손을 얹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손을 엇갈려서 하죠. 오른손을 둘째에게 얹는 거야. 그리고 왼손을 큰아들에게 얹는 거야. 요셉이 기겁을 하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원리예요, 원리. 그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첫째는 집에 있었고 둘째는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결국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건 누구였어요? 둘째야. 첫째는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뭐 합니까? 불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인가 그래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버린 거야. 둘째 아들에게 말했죠.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놓고 나가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 자, 이게 신약 성경을 이제 4번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4번엔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큰아들이 안 간다 그랬다가 가고, 작은 아들이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이렇게 기록된 4번도 있고, 또는 큰아들이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둘째가 안 간다 그랬다가 가고, 양쪽이 4번이 이렇게 양쪽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맞을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어떤 게 맞을까? 근데 성경 전체의 원리로 보면 항상 큰아들은 아웃이고 둘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봐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 그랬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가는, 그게 원래 성경의 원본 이야기와 맞는 거죠. 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만 보면, 그죠? 큰아들은 뭡니까?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장자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차자 입장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죠, 어떻게 해요? 에서가 차지할 걸 다 어떻게 막 뭐 합니까? 에서에게 팥죽한 걸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뺏어가서 지가 장자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가인처럼 소유, 모든 것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아벨처럼 비어있다, 없다, 그런 개념의 둘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사람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요, 성경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리가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도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출애굽할 때 십계명 돌판 이야기죠. 돌판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돌을 만들어 주시고 글을 써줬는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기록하잖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려요. 두 번째 돌판은 성경에서 깨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법궤 집어넣고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의미가 뭐냐면 깨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십계명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십계명은 돌도 하나님이, 글씨도 하나님이 쓴 거야. 돌도 하나님이, 글씨도 하나님이. 근데 그건 깨졌대.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와. 글은 누가 써? 하나님이. 자, 그러면 성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원리가 나올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부분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럼 전체로 보면 사람의 원리든 사건의 원리든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성경에는요, 성경 사건이나 사물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는, 2번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면 이거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요? 신약 성경을 통해 완성돼요? 신약 성경을 통해 완성돼요. 그럼 구약을 성경 통해서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아까 십계명 돌판으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간이 뭐야? 계명, 관계를 맺는 문제인데, 돌도 하나님이, 글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라 이거죠. 다시 말할게, 일방적으로. 근데 그건 깨진다. 근데 두 번째 돌판, 돌은 모세가, 즉 사람이, 그리고 글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인격적으로, 제 말이 되겠죠? 인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깨지지 않고 영원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약과 신약으로 말해 볼게요.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구약의 특징이 뭐야? 어디에서? 사람의 바깥에서. 그렇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신약의 초점은 뭐야? 사람 어디에서? 사람 안에서. 자, 그러면 사람이, 보세요. 사람, 신약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근데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무리 상대방이 내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내가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이 내게 안 되는 거잖아.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분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성경 전체에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먼저 뭐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와서 알짱알짱 거리시는 거야. 내 주변에 와서 나와 친구가 돼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돼주시고, 나와 함께 말을 해서, 결국은 신약, 즉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나와 결혼, 나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한 몸, 화목하게 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멘.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혹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뭐만 제대로 보면, 성경만 제대로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제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이거 소홀하지 마세요. 성경에 정말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 못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